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법칙 안에 있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자, 피조물이 허무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창조의 법칙, 그 대표적인 것이 물질세계 안에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력으로 말미암은 지구 위에 어느 곳에서든지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는, 이것은 엄연히 실지 않은 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건이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보니까요. 자녀의 면동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함으로 죽고 부활 승천하신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그리고 성경은 주님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어지는 18절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의 그 인과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처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 창조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생령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네페시, 곧 혼적 존재이다. 사람을 혼적 존재로 만들었단 말은 다른 말로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 유일한 피조물이 결국은 사람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혼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원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창조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의해서 강제적인 것이 아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하셨는데, 그 결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창조의 목적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됨으로, 사단이 됨으로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다라고 말하고, 그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은 결코 손이 아니라 장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기 위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은 하나님이시다. 손이신 하나님이 장갑인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이때 비로소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사람 창조의 목적이 깨어짐으로, 물론 그렇게 된 계기는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은 사단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노아 시대에 물 심판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네피림 때문이었는데 그 네피림을 낳게 된 그 근거를 성경은 자 창세기 6장 2절 봅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다. 그래서 이 결과 네피림을 낳게 되었고 그 네피림으로 인해 물심판을 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불심판을 하게 되셨을 때 그때는 이제 육적 네피림이 아닌 영적 네피림이 만연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때 다시 재림하셔서 불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네피림이 바로 계시록 17장 1절 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 봅니다.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하면서 그 큰 음녀가 바로 4절 5절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래서 결국 영적 네피림의 실제가 큰 음녀 곧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7장 1절 계시록 17장 1절 보니까 그 큰 음녀가 하필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앉은 곳이 바로 많은 물 위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자, 계시록 12장 13절 봅니다. 계시록 12장 13절로 15절까지 봅니다.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자, 용이 갑자기 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그래서 자, 참고로 계시록 20장 2절 봅니다. 계시록 20장 2절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단 마귀의 정체가 용 곧 옛뱀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로 방금 전에 읽은 대로 용과 뱀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곧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기서 말하는 물 성경이 말하는 물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세상이다. 성경에 말하는 세상 코스모스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말을 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에서 90% 이상 사용되고 있는 코스모스 곧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조화를 이룬 체계나 안배 또는 치장이나 장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룬 체계나 안배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직 시스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생명이 아닌 사람들의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치장과 장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천연적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아름다운 치장과 장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 세 번째 뜻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과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을 가리켜서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오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존재이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동체는 조직,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낸 단어이고, 다시 말해서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나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입니다. 조직체. 생명체, 유기체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요즘 교회 공동체, 이제는 그것도 부족을 해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교회란 말이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렸다. 이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안에 있지 않는 결과이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생명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리나 이론으로 보고 듣고 배워서 종교 안에서 기독교인이 된 것을 반증하는 결과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자를 물에 다시 세상으로 떠내려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네피림. 이런 것들이 만연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불심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은 결국은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이어지는 21절 봅니다.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자, 피조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고 바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들도 같이 함께 종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썩어짐의 종로로.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구속을 통해서 깨어진 창조를 회복함으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가 회복 완성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의 근거는 결국은, 자, 창세기 1장 31절 봅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하나님은 결코 사람만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할 것을 알지 못하는 정말 우매한 하나님이 되시고 만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 3장에서 타락할 것도 모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한 정말 어이없는 하나님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아닌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엿새 동안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 창조의 법칙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사람만을 보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지금 사람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영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통해서 지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영적 네피림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영적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겉모양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속을 보니까 결국은 아담 안에 여전히 육신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을 가리킨다. 자, 계시록 13장 1절 봅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 봅니다.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도가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짐승이 올라오는데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11절 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말 그대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말을 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최초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가인의 제사가 바로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 하나님을 타락함으로 땅에서 나온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이라. 결국은 육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의 결과인 종교를 말을 하죠. 종교.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타락한 세상은 물론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경건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사단으로 말미암아 나 곧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체 결국 이것의 발전이 큰 바벨론이 되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이 두 짐승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종교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네피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로 인한 영적 네피림의 결국이 자 계시록 18장 2절 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귀신의 천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보니까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로 말미암아 큰 성 바벨론이 된 안의 실체 내용을 보니까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다. 살펴본 대로 가증한 새들, 가증한 새.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는 그 중에 두 가지 다시 말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천국의 외형에 관한 비유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과 연관돼서 영적 네피림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 천국이 겨자씨 하늘 같다라고 하면서요.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자 먹어야 될 나물이 먹지 못할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공중의 새들.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은 독단적으로 하나만 띄워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후 좌우 문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새는 마태복음 13장
4절이 말하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새들의 정체가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이 새의 정체가 바로 악한 자고 사단 마귀다. 그래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적인 기독교인,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없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들을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오늘날 휘황찬란하게 예배당이라고 지어놓고 겉은 정말 화려하지만 그 안에 실상 내용은 없는, 다시 말해서 주일 예배 때도 퍼포먼스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은 선포되지 않는 그런 오늘날의 현실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천국의 실제가 아닌 천국의 외형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어지는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유일하게 누룩만이 성경 66권에서 뜻이 두 가지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타락한 세상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다라고 했지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뱀도 마찬가지죠.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있고 뱀과 같은 사람, 또 그 정체가 사단 마귀고 옛뱀 곧 용,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이 있지만 오직 누룩만큼은, 죄를 상징하는 누룩만큼은 좋지 않는 것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왜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리고 변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변하게 함으로 조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위적인 치장과 장식으로 인해서 천연적인 아름다움을 인위적인 아름다움으로 부풀리게 하고 변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하게 하는 것, 부풀리게 하는 것.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성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영적 네피림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겨자씨 비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곳, 그리고 전부 부풀게 한 하나님의 생명을 조직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전적인 아름다움을 인위적인 사람들이 만드는 인위적인 아름다움으로 만들어버리는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본질에서 벗어나고 변하게 함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여전히 아담 안에 있으면서 종교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또는 영적 네피린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외형이다. 천국의 실제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계시록 18장 2절 다시 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가증한 새들. 자, 새들 앞에 가증하다는 말을 붙였습니다. 새들 앞에 가증한. 자, 그래서 가증한 새. 이 가증한 새를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공중의 새. 이 새가 결국은 악한 자라고 했고 사단 마귀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중의 새. 공중의 새. 자, 에베소서 2장 2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하나 더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을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니라라고. 결국 공중의 새들이 모이는 곳, 사단의 자식들이 모이는 곳,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여전히 아담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으면서 여전 육체 안에 있으면서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고 십자가를 통과했다라고 하고 생명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영적 네피림들이 바라는 천국의 외형에 대한 비유를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 창조의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렇지 않고 내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을 뿐이고 생명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 안에서 스스로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혼적 존재로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일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이다. 네페시,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만을 떼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랬다면 창세기 3장에 관해서 타락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사람만을 떼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모든 것, 창조의 법칙을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1절과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22절 봅니다.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교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게 결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3절 봅니다. 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서 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굽니까?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몸에 두 종류의 몸이 있다.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는데, 육의 몸은 내추럴 바디, 곧 흙으로 된 몸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 곧 부활의 몸을 가리킨다. 우리가 창조 안에서, 아담 안에서 흙으로 된 몸, 내추럴 바디로 태어났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창조 안에 있는, 물질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흙으로 지으셨다. 내추럴 바디로 지으셨다. 육의 몸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실제인 것처럼 실제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기다려야 될 것이죠.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셨을 때는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 부활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영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오실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처럼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말한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을 합니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이고 구원의 완성은 몸의 구속에 있다.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은 언제 실제가 되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실제가 된다. 결국 우리 지금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한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 말하는 더 이상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 곧 spiritual body,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데 이어지는 46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는 육의 몸이 아니요 영의 몸이 아니요 육의 몸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육 있는 자가 아니요 그러나 먼저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영에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그러나 먼저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영에 있는 자이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먼저 창조 안에서 육 있는 자, 내추럴 바디, 흙으로 된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과 46절에서 말을 하고 있고 그 사이 45절에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결코 아닙니다. 끝냄으로 인해 마지막 아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6절이 말하는 것처럼 두 종류의 몸,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데 육의 몸은 흙으로 된 몸을 말하고 영의 몸은 부활의 몸을 말하는데 그러나 먼저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영에 있는 자니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부활 안에서 영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아담 안에서 육의 몸, 내추럴 바디, 흙으로 우리를 먼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아담 안에서 흙으로 된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누가요? 우리가. 근데 누구랑 함께요? 피조물과 함께.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모든 피조물이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 부활 안에서 영원히 영광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아직은 흙으로 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므로 이제 더 이상 영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적 실제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이유가 우리의 몸이 흙으로 되었기 때문인 것처럼 물질로 되어 있는 것처럼 부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흙으로 된 몸에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때가 그런데 언제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인데 그때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음으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완성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24절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영 안에서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사랑절이라고도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편의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 대적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 세상이고 성자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 사단 마귀이며 성령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 육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을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자,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자 하나님, 예수를 말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 자, 소망은 예수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테텔레스타이 그 결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소망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 39절 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아직 육신 안에 계실 때입니다. 공생의 생활을 하고 계실 때이죠. 죽음과 벌을 통과하기 전이고 이것을 고난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의 고난, 십자가에서 받을 죽고 부활하실 그 고난을 같은 말로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는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당연히 받기 이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물론 성령을 받지 못했죠. 왜? 주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받는 것이 일종의 소망이 될 것이고 그 소망의 결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를 육체 안에서 믿는 것과 성령 안에서 믿는 것 차이라고 했죠.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고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독생자로만 믿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독생자는 물론이고 맏아들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할 때 이 소망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한다.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줄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소망, 성령을 말을 하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 믿음, 소망 이거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시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뭐 성부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는가, 이거 여기에 빠져버리면 이게 결국 신학적 논리의 모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의 각 위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대표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신학적인 논쟁을 하게 되면 결국 한쪽을 강조하게 되면 다른 한쪽이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보다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제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으로 인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결국은 최종 목표가 하나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신학적 논쟁으로 인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쩌고 각 위가 어떠고 이런 걸 따진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안 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귀결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 소망, 성령으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 영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영 안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이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그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자,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직은 아담 안에서 흙으로 태어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부활 아래 몸을 입기 전인 상태이죠. 그래서 부활 안에 있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고, 지금 육체 안에 있는 것, 아담 안에서 있는 육체 안에 있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결국 보이지 않는 것, 영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때 비로소 영적인 것이 영적 실제가 된다. 영적인 것이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 지금 육적인 것이 우리에게 모두 실제인 것처럼, 육적 실체인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지금은 우리가 영적 미래에 있을 일들이 그때 비로소 영적 실제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영 안에서는 이미 구원을 얻었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그래서 우리의 결국 소망은 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올 부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얻을 구원의 완성은, 그 소망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펼쳐질 부활 안에 있다. 다른 말로 구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구원은 지금 현재 육적 실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제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 자, 이어지는 25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같은 말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실 때는 부활 안에 있는 것이고 영적 실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육적 실제 안에 있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도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되신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실제인, 소망의 실제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 부활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 영 안에서는 보이게 되는데, 아직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몸이 흙으로 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영적 실제가 아니고 영적 미래일 뿐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지금은 우리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볼 수가 없는 것을 말을 하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재림하실 그때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뀜으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으로 살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게 된다. 참음으로. 자, 베드로 후서 3장 9절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는데, 자, 하나님께서도 베드로후서 3장 9절 봅니다.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명도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의 그 실제가 이와 같은 것의 기한을 영적 내피림, 육적 내피림이로 말미암아 물심판이 이루어졌듯이 이제 불심판, 주님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릴 불심판은 영적 내피림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언제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한을 자 로마서 11장 25절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면서 이 신비를 자 개정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 비밀을 너희가 모으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을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비밀. 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먼저 돼야지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인데 일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된 다음에 26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덜어를 우둔하게 만드는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민족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3,550명을 1차 계수할 때 2차 계수에서 60만 1,730명이 계수가 됐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민족적으로 구원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게 되면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이방인의 수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만히 차기를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고 참음으로 기다리시듯이 우리 역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또 부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현재 아직 아담 안에서 태어난 흙으로 된 몸을 입고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는 그럼으로 인해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되고 만지게 되고 느끼게 되고 영적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님께서도 참고 기다리듯이 우리도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를 기다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족되기를 우리가 매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몸을 더욱더 풍성하게 함으로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영적 실체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셨을 때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뀜으로 이제 그때 영적 실제를 누리게 됨을 말씀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가 아니고 오직 주님, 그리스도만이 나를 대신 삶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